하나님, 기록된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이 말씀의 본질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의 실체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땅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영혼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동일하게 살다가 하나님 영원한 것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눈을 여셔서 이 땅과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영혼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지를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러게 하시고 가정들이 그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아버지 하나님 사업체에도 저들이 어느 것에 있든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개인의 삶 가운데 여러 사건과 문제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들의 한계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주님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도약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은혜와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남종과 여종들이 있사오니 있는 것에 주내가 있게 하시고 있는 것에 주의 긍휼하심이 있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중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동일하게 창세기 12장 1절로 우리가 9절까지 합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와 족한 옷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남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것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창세기를 우리가 1장에 가보시면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었더라. 말하자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보기 좋았고 또 이제 그 중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서 1장 우리가 보면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야 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창조를 하고 하나님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와 같은 것들을 하게 되고 9장에 가면 다시 이 땅을 홍수로 쓸어버리고 동일하게 9장 1절에 가보시면 창세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에 물고기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수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이전에 아담과 하와나 노아에게 어떠한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너는 큰 나라를 민족을 이루겠고 이런 나라를 만들 것이다. 창조할 것이다. 누구랑? 하나님과 같이. 이와 같은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한 사람에게 이러한 약속을 이전에는 한 적이 없는 거죠. 복 주고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해라. 그러나 이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것이고 만약에 너를 저주한다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전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 네가 실수하면 안 되고 잘하면 복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너를 축복하는 자, 그 누가 되었든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그 사람들을. 그러나 만약에 이후에 어떻든 너를 저주한다면 내가 그를 전능자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전후만 이전에 사람들에게 약조하지 않은 이 언약과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1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이전에 한글 개역 한글이나 공동번역이나 세번역 보면 이것이 고향이 아니라 본토와 친척이 고향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본토와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토라는 것은 이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고 그 혈육을 떠나라는 이와 같은 것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1장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 죽었더라. 11장 25절에 보면 데라는 70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말하자면 32절에 데라가 205세에 죽었기 때문에 아직도 누가 지금 데라는 살아있는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와서 이 아람에 있는 동안에 데라는 아직 살아있었지만 성경은 11장에서 죽었다 그러지만 아직도 나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70세에 나왔고 75세 왔기 때문에 145세이기 때문에 지금 몇 살에 죽어요? 데라는 205세에 죽기 때문에 말하자면 본토를 떠나게 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고 아버지랑 같이 이 아람까지는 왔는데 여기서 아버지가 더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아버지 포기하고 이 땅에 온 것이 75세였죠.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시작의 어떤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이와 같은 이 시작에 대한 믿음의 어떠한 시작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시작의 시발점은 이와 같은 것들을 반드시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죠. 아브라함이 나는 여기에 이 당시의 4대 문명 중에 최고의 문명을 달려가고 있는 이 지역에 살겠다 했을 때는 이것에서는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공간적이고 그 공간적인 부분을 반드시 옮겨지는 역사적인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것들. 그러나 이제 15장에 가게 되면 15장
13절 먼저 보죠. 13장에 보시면 1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만 읽어볼까요? 13장 1절로 7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던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 그 땅에 거주한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서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한 나를 자으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의 물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지금 이제 그가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했는데 그 조카인 롯을 데리고 오는 이 부분 때문에 그 목자들끼리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이 풀 뜯는 것들 때문에 싸움이 한 번 벌어진 게 아니라 몇 번 반복되면서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것이죠. 말하자면 동일하게 내 친척과 내 고향과 친척과 이 혈육을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결정한 거죠. 네가 원하는 대로 선정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간다면 그 다음에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겠다라고 지금 또 다시 말하자면 이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제 해야 될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나라를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먼저 전제 작업이 되어져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정리하고 가겠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롯과 따르는 종들도 있었고 사람도 많기 때문에 주변과의 어떠한 부족과의 싸움이 벌어지면 죽이고 빼앗으면 그만인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필요한 것이고 남도 아니고 피부치인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 반복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큰 나라를 이루는 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행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이루어질 것은 이 공간적인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 공간 가운데 어찌 보면 문명적으로나 여러 환경적으로 봐서는 여기서 하나님 일을 할 만도 하는데 그가 과거에 살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들 가운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이제 하나씩 해가는데 14장에 보면 이제 주변 나라가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죠. 14장 1절에 보면 당시의 신하랑 아브라멜과 엘레아사랑 아리옥과 엘라망 고돌메가 고이망 디다리 소도망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신학과 수보왕 세벨벨과 벨라 곧 수아랑과 싸우니라. 말하자면 지금 지역 가운데 이 북쪽에 있는 나라들과 이 남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5나라와 4나라가 있는데 본래 이 나라들이 피지배국이었는데 12년 동안 잘 섬기다가 12년 동안 이제 우리 못하겠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 전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북쪽이 승리하죠. 승리하는 건데 문제는 소돔과 고모라에 갔던 이 롯, 여기서 살겠다고 갔던 이 롯이 잡힌 얘기들을 이제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14장 12절에 보시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 수프리 근처에 거주했더라. 말하자면 지금 이와 같은 얘기들을 이 전쟁 가운데 한 명의 이 한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전쟁의 시스템 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들인데 이 롯을 구하고자 같이 동맹한 에스골이나 마므레 형제들을 데리고 이 롯을 구해오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 북쪽의 왕들은 누구냐면 1절에 보세요. 14장 1절에 보면 당시의 신하랄이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갈대우죠. 말하자면 이제 아브라함이 본래 살았던 것이 갈대아 우르였는데 갈대아 우르 지역에는 그 나라들이 전쟁이 일어나게 돼서 승리는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 전쟁 가운데 어찌됐든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시는 아브라함이 이 본토로 돌아갈 수 없는 그 다리를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끊어내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곳에 보냈을 때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대충 한 것들이 아니라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시는 아브라함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 국제적인 전쟁을 벌여서 아브라함이나 한 부족을 끌고 가서 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 이 전쟁이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이 지역의 나라들과의 이 전쟁은 아마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거예요. 도대체 그가 누구냐? 나라도 아닌 이 조그만 부족 메시와 와서 완전히 이들을 초토화시켜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부르신 가운데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여정들에 있어서 도무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도적대가 오고 그냥 살육하고 뺏어가면 돼도 끝나는 이 여정에 하나님이 이가 가라고 명령하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지시할 땅에 가라. 왜냐하면 그 나라라는 것은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자인 하나님이 계시고 백성인 아브라함과 사라밖에 지금 현재는 없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가운데 이제 땅이 정해지고 주권자가 되어졌지만 이 백성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계획들 가운데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다시 가보면 1절서부터 계속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와 같은 말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들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란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3장으로 가보시면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는지라. 말하자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기든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계속 성경은 얘기하고, 무엇을 하나님이 보았을 때 좋았더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 하와가 타락되지 않은 상태죠. 근데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는데 이것을 보게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 하나의 기준을 세웠던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한 이것들을 보긴 보았는데 이 보아진 것들이 어떻게 되었지 하면 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죄의 문들이 이제 열어지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6장으로 가보시면,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우리가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십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있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돌아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심에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앞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창조한 아름다운 것을 보았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어떻게 돼요? 아내로 삼았다. 이 안에는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는 여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해졌는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본 자들을 다 대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는 얘기는 그가 마음에 든다면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과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전에 선악과를 보았던 것들이나 타락 이후에 보았던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땅 자체가 죄악으로 가득해지는데 3절에 보면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말하자면 그냥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땅과 하늘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게 완전히 고깃덩어리가 되었다, 바사르가 되었다, 사르크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도저히 동물보다 못할 정도로 해지 말아야 될, 동물도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그 악행들이 이와 같이 된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고깃덩어리가 돼버렸다라고 지금 표현한 거죠. 말하자면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는지 그들이 보이는 대로 그들의 악행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남의 아내까지 도둑질하고 뺏어서 하는, 그렇다면 그 가족들을 죽이고 뺏는 이런 일들이 어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관영해진 거죠. 그래서 노아 때 하나님이 쓸어버린 것은 사람을 쓸어버린 것이 아니라 짐승보다 못한 이 고깃덩어리를 어떻게 돼요?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어떻게 노아 때 이렇게 홍수로 죽일 수 있느냐 했을 때 그건 사람을 쓸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람보다, 짐승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드는 이 존재 자체가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진 이 타락된 존재를 쓸어버린 것들이죠. 다시 좀 더 가보시면 우리가 다시 12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립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기근이 되어서 이 땅에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의식주에 대한 문제를 주님 의지하라는 이 영역을 또 하나의 볼 수 있는 다른 영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찌됐든 아브라함이 어직 연약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보고 당신 때문에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서 아내로 삼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찌됐든 누이라 속였기 때문에 누이고 이를 갖다 이제 누구든지 결혼하자 그러면 이 내가 노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사라를 이제 데리고 가버린 거죠. 말하자면 지금 노아 전에 이와 같은 삶의 여정의 타락함이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여정에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와 같은 얘기도 들었고 이런 일들이 만무했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남의 여자를, 결혼한 아내를 뺏어가는데 죽이고 뺏어간 일들이 일반적인 그 삶의 영역들 가운데 이 죄악이 간영했던 거죠. 말하자면 노아 때 인간들을 이렇게 죄를 지고 모든 자기의 보기 좋은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데리고 갔다는 이 모든 것 안에 죄악이 노아 이후에도 동일한 일들이 지금 아브라함 때도 이 죄악이 관영해서 이런 죄악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죠. 조금 더 가보시면 20장에 가보시면 20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베로 땅으로 옮겨 가데스와 술사의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노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소를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내게 그 이르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는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하더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째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였느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 일이 내게 행하였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소리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함이라. 말하자면 지금 애굽의 이와 같은 것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지역들이 힘의 원리에 의해서 힘이 세면 얼마든지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가족이 있든지 상관없이 말하자면 그 결혼한 아내를 빼앗을 정도면 다른 일들은 말할 것도 없이 무엇이다. 힘이 있는 자들이 강포와 노략과 살육이 그냥 힘에 의해서 그 악에 의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선택했을 때 이 땅이 그렇게 아주 선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악이 관영해져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삶의 여정들 가운데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애굽에 갔을 때 만약에 이것을 내 아내라를 속여도 나가 죽을 것 같으니까 포기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죠. 전염병을 내서 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는 이런 환경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아비멜렉이 워낙 힘이 있으니까 그때도 동일하게 이 아내를 빼앗긴 것들인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사라 건들면 죽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전에 노아의 때에서 했던 이 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쓸어버려지는 이런 일들로 가버린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제 언약하고 이를 세웠을 때 아브라함의 삶의 영역은 동일하게 똑같이 이 노아의 시대처럼 타락하고 악행이 저질러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아직 원죄와 사망과 음부가 해결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를 끝까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이런 사건들을 아브라함이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의
갈라디아서 3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3장)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말하노니 또 말하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가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동학문 아래 있어 등록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상속을 받을 자니라. 말하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은혜와 축복들이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다. 말하자면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가 살고 있는 세대나 2020년도를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마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이라는 존재 자체가, 흑암의 권세가, 그 루시퍼와 그 악한 것들이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와 같은 그 죄악이 관영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에 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지는 이 삶의 여정들마다 하나님이 이들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기근이 왔을 때 그가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공부하다가 기도하지 않고요, 연약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들을 이리 돌려서 또 다시 회복하고 주변 나라와 전쟁을 통해서 부귀영화가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이 먹고 사는 의식주를 이제 아브라함이 배우는 거죠. 말하자면 그럼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서부터 해가지고 22장까지 11장에 보면 이 사라에 대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라는 불임되었다, 애를 낳을 수 없다라고 11장 30절에 얘기해놓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나라를 이룰 거라면 사라에게서 애가 나야 되는데 그 약속하기 전에 사라는 불임으로써 이미 애를 낳을 수 없는 존재로 출발해 버린 것이죠. 말하자면 아브라함, 네가 이제부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정이 이 땅에 살아왔던 75년에 어떤 세상에서 살아왔던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전능자의 손길이 너를 통해서 어떻게 큰 나라가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그것까지 사용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는데, 하나님이 75세에서 130세에 이삭을 바칠 때까지 55년이라는, 이삭을 바칠 때 그때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었단 말이죠. 그럼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이제 가야 될 이 여정들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이제는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아브라함이 75년 동안에 이전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왔던 이 세상으로 살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창세기 12장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갈지는 이제 아브라함의 그 삶의 여정들마다 선택하는 거죠. 그것이 12장부터 22장까지의 기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도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이 삶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기도 하고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빼앗기기도 하고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브라함만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들마다 여러분이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제 엄청난 영적인 것들, 하늘의 신령한 것들, 하늘의 천사들 같이 그 수많은 것들을, 그런 영적인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그 개인의 오늘이라는 삶은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무엇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쫓아가야지만이 그 다음에 나를 왜 이끌어가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동일한 약속이에요. 이삭 때도 어떻게 돼요? 자기 아내를 어떻게 돼요? 누이라 속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는 거죠. 기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또 개입하시죠. 그러니까 여전히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연약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 거죠.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잘못 방향을 잡았을 때 이삭에게 개입하듯이, 아브라함에 개입하듯이, 야곱은 말할 것 없이 어떻게 돼요? 옛사람 아담 안에는 술수가 타고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삶을 끌고 가는 거죠. 그 부분을 벗겨질 때까지 하나님 다뤄서 그 여정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의 여정들마다 저나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이끌어 갈 거라는 거죠. 어찌 보면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 나이까지 잘 섬겼고 내가 말씀을 어긴 적이 없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바위에 숨기든지 어디에 숨겨서 이 땅에 살게 해야 되는데 나를 오랏줄에 묶여서 옷을 다 벗겨서 그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갈 때까지 이 다니엘이 이해가 됐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라가 명하고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왕도 없는데 이 청년 바벨론이라는 일을 70년 동안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요? 바벨론에 그는 갖다 놓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거죠. 야곱의 모든 그 70명이 내려가서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또 애굽에서 하나님 그를 주님이 또 400년간 준비를 시켜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한 번에 불 받아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약속했는데 고작 이삭 하나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시간 안에서의 여정이죠. 영원한 세계 가운데서는 하나님 보기에는 이 12장 약속한 이와 같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전이나 이삭을 낳고 나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한 번도 변함이 없어서 이루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 땅과 저 하늘에서 본 거죠. 그럼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같은 이 축복과 아들로서 영을 받고 이 상속을 받을 유업을 이을 자들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선진들에도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지를 여러분이 매일 한 주 한 주 여러분이 말씀 앞에 진리 가운데 살지 않으면 이것은 지연되고 그 기회는 여러분에게 이 땅의 연한이 노아 이후에 120년이에요. 120년 다형이죠. 80년이다 저 사람의 연한은, 저 사람은 70년이다. 이 연한 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여정을 우리에게 상상도 못할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공급하는데 하나님 문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원시켜놓고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영원한 영광과 기능과 실력들을 여러분을 이끌어 나갈 건데 그것은 매일 매 순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지만이 그 기능과 실력들이 이 땅과 영원한 것에 받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도 넘어질지라 일어나시면 돼요. 그리고 달려가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땅에서 이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영광을 동시에 보며 살 수 있는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엄청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나라를 막연히 보았어요. 우리는 이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해서 그 두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 엄청난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누군가는 죽어서 이루어질 이 땅, 죽어서 가야 될 그 삶을 지금 보면서 그것과 이 땅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 그 땅이 없다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땅이 안 보여서 이 땅에서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걸쳐져 있는 사람, 그냥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삶의 여정을 가든지 각자가 매일매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루하루 최선을 사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